아멘.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보고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오늘 이제 조성용 목사님이 몇 주 만에 사회 봤잖아요. 이제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사실 지금도 아파요. 머리가 많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건널 목적을 자전거 도로를 건너가다가 우회전하는 차가 받아서 그냥 병원에 간 게 아니고 119 구급대가 와서 차에 싣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신도 제대로 못 차려서 그 상황에서 경찰이 전화해서 당신이 가해자야. 아, 예? 예, 이러고 신호 위반하고 전방주시 태만한 차가 와가 바다가 쓰러졌는데 경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경찰은 전화가 와서 당신이 가해자야. 그 정신이 없이 아프고 그냥 있으니까 네 그랬는지 그게 다시 잘 밝혀지도록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경찰서에 출두를 하든지 데리고 현장 검증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죠. 한 달이 이미 지나갔어요.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한 걸음씩 나아갔는지요? 새해 되면 항상 그 첫 번 다짐이 가면서 처음에는 시도를 하는데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우리나라는 설이 있어서 옛날에는 구정, 신정 이랬지요. 또 새해로서 음력으로 다시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해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2월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좀 더 읽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때까지 아마 이게 5명 이상 모임을 제한할 것 같지요. 그래서 그거는 준수하시고 특별히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요. 현재도 뭐 국제학교 그래서 비인가 학교죠. 국제학교 우선 선교단체에서 해서 또 하는 그거는 또 인도콥하고 또 다른 곳이에요. 지난번에는 인도콥에서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또 문제가 되고 방송이 시끄러웠고 지금은 또 국제학교 때문에 더군다나 그 국제학교를 전체적으로 리더해 나가는 친구가 우리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여도 돼. 그 뭐 법적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면서 많이 애들 모아가지고 막 이게 방송에 다 나왔잖아요. 아유, 저 교회 놈들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할 날이 없네. 이러면서 계속 교회가 그냥 하나하나 자꾸 터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척들도 사실 오늘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음력으로 이제 원래 회가 그게 되는 데가 며칠 안 남아서 동생이 추진을 시도했어요. 동생은 잘 알아요. 법학 전공자라. 누가 고발하면 1인당 10만 원 벌금 내면 되는데 뭐. 그러면 기껏 해봐야 뭐 15명, 20명 모인다 그래봐야 200만 원 내면 돼. 이러고 제 동생은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고발하겠지. 이렇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친척들 단체 톡에 올려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 말자. 내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우리 설날도 이렇게 우리는 설날은 다 모여서 세배하는 이제 그런 의식은 꼭 가져요. 이번에는 그것도 하지 말자 그랬어요. 다만 저는 그래서 아무도 올 필요 없다 이렇게 큰형님이 지시가 내렸지요. 우리 가족들은 큰형님이 지시 내리면 이게 법이에요.
그 다른 집들하고 좀 달라요. 이제 고향 특성 때문에 그럴 거예요. 모여 그러면 모입니다. 뭐 우리 형제들이 잘못해도 누가 뭐라 공격하면 딱 뭉쳐요.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맞서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나름 의리로 뭉쳐진 집인데 오지 말자.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하셨더라고요. 경찰아 이번에는 아무도 안 모인다. 오지 말고 이거 정부에서 하는 시작 잘 따라야 돼. 네 형님 그랬어요. 저는 설날 갈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만. 우리 애들하고 가면 인원이 오버돼 버리니까 선물 들고 그때 가지고 가서 인사드리고 형님 형수님께 세배 드리고 이렇게 올 거예요. 이제 제가 할 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으면 형님 날씨가 점점 들어가시는데 카톡으로 말씀을 계속 보는데 형님이 뭘 잘못해서 카톡이 안 보인대요. 아마 뭔 차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문자로 계속 보내요. 그래서 문자로 보내면서 있는데 형님 문자로 되는 거 보세요. 또 그게 잘못해가 거부 또 누르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카톡은 제가 가서 풀어주면 될 거고. 그럼 항상 그러거든요. 가끔 전화 와요. 네가 이거 카톡으로 보내는 거 뭔 말인지는 잘 몰라도 내가 꼬박꼬박 잘 읽는다. 동생이 정성스럽게 써보내는데 내가 어떻게 안 읽으냐. 시골 사투리 써가면 왜 안 읽어. 내가 또박또박 읽어 있겠네. 뭔지는 잘 모른다. 이래요. 그래서 형님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고 하세요. 친척들을 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찾아가세요.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더라도. 아니면 최소한도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좀 보내시고. 저희들은 우리 집은 항상 형님 집에 설날 이렇게 선물 따로 하고 모이면 음식 준비해야 되니까 하라고 항상 10만 원을 미리 그 전날 갖다 드리고 음식 준비하는데 같이 우리 집사람 가서 이렇게 돕고 결혼하고 한 해도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빠지게 되네요. 음식 준비는. 이제 인사는 하러 갈 거예요. 제가 우리 광고했지만 친척들 최소한 전화로라도 꼭 챙기시고 선물하거나 이렇게 시간 맞춰서 따로따로 찾아뵙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준비한 이유는 빌립보에서 연속으로 가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이 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있었으므로 여러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선교사로 열심히 다닐 때에도 때로는 궁핍해서 아주 어려웠고요. 때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이 잘 돼서 풍부에 처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돈을 쓰기도 했고 사례비를 특별히 안 받았어요. 사도 바울. 나는 일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내가 일하면서 밤낮 수고하여 일을 하면서 내 손으로 일하고 이렇게 내 여비를 쓰면서 했다. 그래서 너희도 이걸 본받아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일하는 거 목사가 무슨 일을 해? 이래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일을 못하죠. 근데 감옥에서도 복음을 막 전해요. 바울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또 가르쳐 주지? 막막해요. 감옥에 있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돈이 없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답장의 부분이 가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비결을 배움으로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1장 앞으로 몇 장 넘기면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당한 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 로마에 와가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로마 핵심부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외부인이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온 세상 전하면서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40명이 결탁을 했지요. 내가 저 사도 바울 저놈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습니다. 이러고 결사들을 줬게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기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 군대가 기마병이 쫙 와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이송시킵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을 했더니 죽이려고 했던 결사대가 따라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로마 기마병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가니까 공격을 못해요. 보호를 해서 감옥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숱하게 바울을 죽이고자 저놈은 사형이 시켜야 됩니다.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다른 왕이 아그리빠 왕이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저 외부에서 헌금 많이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 도봤다는데 저 바울인데 잘 이렇게 오래 잡아놓으면 돈이라도 좀 받을 거 있을까 싶어가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나 가이사에게 로마에 가서 재판받고 싶어요. 이 건의를 한 거예요. 그때 다른 왕이 바뀌어오면서 보니까 바울이 원래는 풀려나야 되는데 죄가 없네. 근데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까 로마로 압송해. 그리고 로마로 압송을 해요. 로마 압송하는 상황에서 배가 큰 풍랑에 시달립니다. 원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걸 예시로 보여주셨고 바울이 그래요. 지금 이 배가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지금 출항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선장이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날씨 봐요. 괜찮아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듣지요. 그리고 출항을 했는데 가다 엄청난 풍랑이 치면서 모든 물건을 바다에 빨리 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 보고 그래요. 죄수들 도망 안 가게 지키세요. 그리고 섬으로 들어가는데 배가 떠들려서 섬에 정착하는데 거기가 멜리데 섬이었죠.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 왜 거기 싣고 가는 식량들을 다 버리게 했을까? 멜리데 섬에 딱 해서 멜리데 토인들이 그들을 이렇게 구출 같이 하고 추우니까 벌벌 떠오니까 모닥불을 놔줬어요. 사도 바울도 추우니까 불 앞에 있었어요. 막대기 하나를 집어가지고 딱 하는데 이 막대기 쪽에서 독사가 한 마리 나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멜리데 섬 토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놈은 얼마나 나쁜 놈이길래 저 풍랑에서 구했더니 저놈은 독사가 물어서 죽이는구나 그래요. 근데 바울이 독사를 떨고 있는데 이건 맹독이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멀쩡해요. 사람들이 놀래죠. 토인들이. 뭐야? 왜 안 죽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독이 해치지 못함이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 경우예요. 독사가 물었는데 독이 안 퍼집니다. 멀쩡합니다. 눈이 크게 떠지죠. 놀래요. 바울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며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독사의 독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총대장의 부모가 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바울이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 딱 했는데 나와버려요. 우와, 독사가 물어도 괜찮고
기도 한 방에 나와버린 이 놀라운 사람. 이제 이들을 싣고 가려고 배가 다시 와요. 로마에서. 로마의 정부에 보고가 되죠.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완전히 부서지고 새로 와야 됩니다. 식량은 다 오고. 그럼 너네 어떻게 살았냐? 그 주장이 부모가 살았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식량을 다 갖다 주죠. 다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우리 부모 살렸다. 이러고 난리 났죠. 여기에서 식량은 죄인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있고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고 그렇게 맹동 목사가 물어도 안 죽고 그래서 그들의 부모를 살리고 그들이 식량을 줘서 우린 잘 먹고 있습니다. 배가 왔는데 식량을 막 실어줘요. 좋은 걸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보고가 됐죠. 로마에. 로마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내리면서 죄인 중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개선 장군이 전쟁생이라고 올 때 와 환영하는 그 먼 길거리 2km, 3km까지 나와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와 바울 사도 놀라운 일 멜리데 섬에서 있었다며 환영합니다. 이렇게 로마에 진입을 했던 바울이에요. 그리고 가서 재판받고 또 유대인들이 다시 고발하고 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기도하고 능력이 있었다는 게 거기에 로마 진영에 다 전달이 됐습니다. 로마 정부 핵심 사람들이 압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데 로마 정부에 어떤 사람이 부모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도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돼. 높은 사람은 감옥에 와서 면회 와가지고 간수들 보고 야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바울 좀 만나야 되겠어. 아, 예, 들어가십시오. 주변 잘 지키고 아무 접근 못하게 예. 왔더니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나와버려. 와 바울이 이렇게 역사를 했네. 시위대에서 또 소문이 납니다. 다른 시위대 누구 다른 사람들. 시위대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방위 사령부예요. 온 시위대 안에 다 그게 전파돼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디 아픈 사람 와서 바울 좀 만나게 이제 줄을 서죠. 간수들에게. 야 다음엔 나 바울 지금 안 돼요. 누가 왔어. 아니야 다음엔 내가 꼭 해야 돼. 줄을 서서 바울에게 복음 듣고 기도받고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왜?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거기에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했더니 로마 감옥에서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다 전해져. 할렐루야.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기타 모든 사람에게 안과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 시위대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 이야기합니다. 14절에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로마 교회가요. 바울이 갇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되어 예수님 믿으세요. 들었지요. 시위대 안에서 일어난 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거 들었지요. 그 복음이 이거예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1장은 엄청난 시작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그 어떤 것들을 글로 써서 자꾸 전달해 주는데 펜도 부족하고 종류도 부족하고 여건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거기에 경제적인 필요가 필요했는데 이걸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겁니다. 10절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본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면이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크게라고 하면서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표현하지요. 바울은 자신의 큰 기쁨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쁨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충족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자신과의 일치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인 것을 말합니다. 이걸 나쁜 사람이 나쁘게 인정하면 뭐예요? 봐라.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쁜 게 뭔지 알아? 사역자에게 헌금하는 거야.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기뻐하는 원인이 뭔지 밝히죠.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배려와 돌봄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후원하는 헌금을 모아서 에바보로 디도 편으로 로마까지 전달하고 바울을 도왔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4장 18절 같이 읽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교회 헌금통에 놓은 게 꼭 헌금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마음을 모아서 전달한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큰 예물이 된 거예요. 11절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궁핍해서 뭘 그때 돈을 줘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궁핍한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후원할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랑 나누는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2021년에 사랑 나누는 헌금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 나누는 헌금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볼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자 해서 우리 봉투에 헌금하는 사람 이름 안 쓰는 거죠. 우리는 받을 사람 이름만 쓰고 금액 쓰지 말고 딱 담아서 넣으면 그걸 우리 교회 헌금 관리자 보지도 않고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사랑 나눔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귀하게 전달이 되고 빌립보 4장 17절에 그래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인데 헌금 보내라는 말은 아니다 그래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 앞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앞부분에서 받들었어요. 유오디아를 건너고 순두개를 건너는데 한 마음을 품어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거기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보낼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든지라고 말해요.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게 전파되네.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는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을 때 쓴 편지예요. 내가 로마에 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너네들이 보내주는 스페인으로 가서 그때 서바나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는 증일. 그때 당시에 아직도 지구가 둥글다 생각하고 평평하다 생각하고 유럽의 끝 스페인이 땅끝인지 알았어요. 보냄을 받아 그리 가고 싶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네가 보내주면 내가 스페인 가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로마 핵심부의 복음이 마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지금 어떤 거 팔지도 못하고 감옥에 앉아 있는데 너네가 보내주니 에바보리도 편에 보내주니 또 풍족히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충분하게 쓸 수 있구나.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 지금 코로나19 때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이 뭐죠? 네? 그렇죠. 여행이죠. 여행 및 행사. 자, 다윗과 요나단, 그 중에 전태식 목사, 찬양 진짜 잘하고 전 세계에 불려다녀요. 행사를 위해서. 너무 못 가서 작년에 전화통화 한 번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 지금 택배 회사에서 이거 물건
씻고 내리는 노가다 하러 매일 다녀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낮에 전화를 잘 못 받으면 내가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그 후에 전화할게. 다음부터. 이렇게 가지고 제가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고 충분히 잘 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조금 이렇게 인맥이 좀 있는 목사에게 가가지고 어때? 적은 교회도 괜찮아. 전태식 목사 너무 겸손해서 나보고 그래. 5명 있는 교회, 10명 있는 교회도 자기는 가서 충분히 집회 인도할 수 있고 무료로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다고. 주변 교회 합치 일단 목사님부터 해 그러고 예약했어요. 어려운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기 위해 주님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12절 상반절 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 쓰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뭔데 설교할 때 보니까 별로잖아.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베드로파로 할래. 나는 바울파 할래. 또 거기에 다른 사람 그냥 나는 그냥 그리스도 정통파야. 이러면서 그 안에서 막 찢어지죠. 그 바울이 뭐 사도라고 할 수 있지? 글로 쓴 거 보면 좀 잘했는데 글은 잘 써. 근데 뭐 가르치고 설교할 때 보니까 별로 아니야? 바울이 뭔데? 오히려 굉장히 이렇게 품위를 떨어뜨리는 그런 대우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정말 돈이 똑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일이 잘 돼서 정말 그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말을.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때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랬다. 12절 하반절에서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플 때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구박당할 때 오히려 복음 전한 곳에서 대우를 못 받을 때 그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부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뭐죠? 오늘 말씀하시는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아람 형제가 아파트 신청해 놓은 게 있고 신혼주택 그걸로 파주 쪽이 아파트 값이 막 많이 올라갔죠. 파주 쪽이었는데 혼인신고를 해야 이게 유지가 돼요. 어떡하지? 형님 결혼 빨리 하면 자기도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서 혼인신고부터 해야 된다고 양가가 인사를 하고 축복하고 양가 인사하고 이제 날짜를 잡아서 예식식으로 정말 옳은 결혼식을 제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사진관 잡아서 양가 모여서 사진 찍고 기도하고 일단 집을 하나 얻도록 하자. 그냥 아파트는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얼마 정도 보니까 집이 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500만 원 정도 더 있으면 된대요. 500만 원 내가 준비해 줄게. 당연히 수금하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주여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교회에서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시설을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되느냐 갔더니 전부 다시 하래. 견적을 냈더니 5분 만에 전화 5분 만에 그거 살펴보지도 못해요. 제가 내는 이게 한 15페이지 정도 돼요. 15페이지 읽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이제 민니라 집사님은 제가 제안하면 이렇게 조그마한 소책자처럼 해가 만든다는 거 알 거예요. 그림 그리고 다 하니까 5분 뒤에 전화 와서 목사님 빨리 좀 해주세요. 감사하죠.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충분히 해결이 돼버리는 이런 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지난주에 그걸 또 절실히 느꼈어요. 지난주에 이거 결정되고 지난주에 일을 했죠. 우리 어떻습니까? 어려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나도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나도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좀 주장해 보세요.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삶 믿음이죠. 설교는 설교고 그냥은 그냥 천만에요. 만약에 어떤 여행사를 하고 있는 분 거의 다 망했죠. 여행객들을 맞이해가지고 하는 호텔들 거의 다 망했죠. 아마 90% 이상 다 망했을 거예요. 오죽하면 아시아나 항공이 망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부르며 주님 안에 있고 주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매진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그 로마로 압송돼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이 로마에 활발히 전해질 걸 상상이나 누가 했겠어요. 감옥에 있었더니 잘 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더니 온 시민에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시민에서 오고 그 이야기가 퍼지니까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마구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40명 바울 죽이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니까 바울을 해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보내는 복음 우리도 전하자. 우리가 더 시끄럽게 떠들면서 복음 전하면 바울한테 해가 갈 거야. 이러면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진심으로 하나 겉으로 하나 우리들의 기도가 그 복음이 참되게 될 줄 안다고 빌립보서에서 다 이야기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을 공격한다는 공격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내가 복음을 막 전하면 사도 바울을 좀 더 괴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로 그것도 제대로 된 복음의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냐. 나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 지금 여기서 자유가 아니지만 복음은 전파되더라.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주님 안에서 다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왜 특히 다른 교회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도왔을까요? 빌립보에서 일이 있었죠.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쫓아오면서 와 하나님의 사람이야 와 떠드니까 복음의 방해가 돼서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그 여자가 나올지어다가 귀신이 나가버렸죠.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점쟁이 해가지고 돈을 벌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고발을 하죠. 우리가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예수라는 걸 전하는 이 나쁜 놈 감옥에 넣어.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지하 감옥에. 그것도 손과 발을 묶어서 가둬버렸죠. 많이 때렸어요. 빌립보서 16장 23절부터 26절 제가 읽지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호련히 큰 지진이라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착고 채우는 게 풀어져 버렸어요. 지하 감옥이 흔들려서 풀려. 지하 감옥에 사람 착고 쳤는데 이게 흔들려서 막 이 자물쇠가 풀어진다.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건물이 무너져야죠. 2000년 전에 건물 내진 설계 안 돼. 이 건물은 내진 설계돼 있어요. 웬만한 지진에 이 건물은 끄떡 없습니다. 좀 더 오래된 건물은 내진 설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꾸만 풀어주고 감옥은 안 무너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에 진동을 줬으니까 자꾸만 풀어진 거예요. 건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타 줄 맞출 때 피아노 예를 들어서 첫 번에 미 딱 치고 1번 줄 딱 하면 줄이 맞으면 딱 치면 1번 줄만 탁 떨립니다. 다른 줄은 하나도 진동이 안 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특정 주파수만 강력하게 하면 그 건물이 흔들리는 주파수에 맞으면 다른 건 아무 문제 없고 지질이 안 나도 그 건물만 흔들려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착고를 풀어지게 하고 도망갔는지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어찌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핵심 멤버죠. 간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의 상황 잘 알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러고 있다더라. 그럼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런 걸 거야. 우리 빨리 헌금하자. 그래서 에바브로 편에 빌립보 교회에서 그걸 보낸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는 어떤지 상황을 좀 더 파악을 실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금 내게 능력 주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아멘 맞지? 우리 처음에 그 간증 들었잖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온통 떨려가지고 착고가 풀어졌다며. 와, 하나님은 감옥에다 묶어놔도 기도하니까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 풀어주고 내가 로마 시민과 진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두드리게 맞고 이렇게 애매하게 감옥에 있어도 되냐?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나가 정중히 절하고 죄송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것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 시민을.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를 우리나라 부부를 함부로 못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훨씬 더 하죠.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읽을 때 아멘. 우리들 역시 지금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의 상황을 이런 걸 들으니까 우리들도 아멘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준 자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죠.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지요. 바울 사도를 통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이런 일체의 비결을 가지는 누리는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하고 거기에서 간증하기를 모든 풍부와 궁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일체의 비결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 일체의 비결 우리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걸 주님을 붙들므로 그걸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붙들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